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모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더라. 예.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은 구원의 전부, 구원의 모든 것, 구원의 전부시다. 예수가 전부다. 이건 뭐 사경의 주제가 딱 한 단어, 예수가 전부다. 예수가 전부다. 창조의 시작이시고, 뭐 교회의 시작이고, 뭐 교회의 전부다. 구원의 전부다.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전부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을 통해서 기록되게 주셔서 저희가 모든 사람 읽고 아는 바가 되는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으로 쓴 편지가 바로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봅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또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 하나님께서 은혜에 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그렇게 주님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잘 받들어 주시고 잘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저나 듣는 자는 모두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효로 있게 권능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혼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 구원의 전부시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전부시다. 이 말은 구원의 시작과 끝, 구원의 대장, 구원의 처음과 마지막, 구원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이 뭔 것 같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느냐? 받았다는 말이 받았다를 한자로 쓰면 영접하다 그래요. 그런 이제 성경용어로 믿었다 그럽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였다, 영접했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어요 이 말은 구원자를 받아들였습니까? 그 구원자가 누군데? 구원자를 받아들였냐고, 그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구원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구원자를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였다, 구원자를 믿었다, 구원자를 구원은 뭐냐? 구원 이퀄 구원자예요. 구원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의 일부가 아니고 구원에 덧붙이는 장식도 아니고 구원을 시작만 해놓고 나머지 우리가 채워야 하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는 구원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라. 구원받았느냐 말은 예수 받았냐 이 말입니다. 네가 예수를 네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네가 예수를 네 마음에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믿다가 받다가 영접하다가 뭐냐? 내게 오는 자, 그게 뭐냐?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 이게 다 표현만 다르지 같은 뜻입니다. 표현만 다양하겠지 다 같은 뜻이에요. 예.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구원 그 자체다.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9절에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왔으니 이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 구원이 집에 왔다고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집에 왔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구원자가 이 집에 왔으니 이렇게 구원자, 구출자, 구세주, 구주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런 나를 다 치우고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왔으니 예수님 자신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왔으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 왔으는데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왔으니까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이 말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신 그분을 받아들였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거. 제가 처음에 제가 86년에 구원받았다 그랬죠. 5월달에 구원받았고 제가 입시정도 끝나고 이제 11월달에 입시가 있고 그때는 우리 때는 학력고사 해야 되잖아요. 학력고사 받고 그 겨울에 부흥회를 하더라고 교회 장로교인데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줘요? 그랬어요. 그 은혜 어디서 주는데 나 못 받았는데 나 너 교회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이렇게
난 못 받았는데 자기들 어디서 받냐고. 나도 가서 받고 싶다고. 내가 못 알아들은 거죠. 교회 용어를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모를 때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난 구원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줘야 받죠? 누가 줬는데? 누가 줬는데?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실제로. 구원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구원자를 받았냐고. 예수를 네가 받아들였냐고요. 예? 영접했냐고.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왔으니, 구원이 이 집에 왔다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 구원자가 이 집에 왔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대장, 구원자, 구세주, 구주, 구출자 뭐든 간에도 그분이 구원이야. 구원이 이 집에 온 거죠. 그분이 바로 구원이다 말이죠. 한 구절 더 보죠. 요한복음 4장 21절.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뒤에 여기 언더라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 언더라인.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나. 구원이 어떻게 유대인에 나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난다고요. 사마리아에서 나지 않고 이방에서 나지 않고 구원자가 유대인에서 나는데 주님께서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것은 역시 구원이신 예수님 자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도 바로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8장으로 합니다. 28장 28절. 이 교회에 왜 그 책상이 있는지 아시겠죠? 네? 예. 성경책 놓고 펴서 읽고 쓰라는 겁니다. 그 책상이 왜 있는지 아시겠죠? 예. 사도행전 28장 28절. 예.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듣게 되리라는 것이다. 예. 잘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들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 그게 무슨 말? 하나님의 구원이 보내졌다. 구원이 어떻게 보내집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지금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갔다 이 말이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도 로마서 11장 11절에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모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고 구원자십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큰 음소로 외쳐 말하기를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어린 양께 있도다 했습니다.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또 어린 양께 있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구원자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망대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끝마침입니다. 그분의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자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자의 구원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전부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뭐? 예수님이 구원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여러분이 무엇을 붙여도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부인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뭘 줄 때 그거밖에 없으면 그게 전부야 그러죠. 그게 전부야 그래. 그거밖에 없어. 그게 전부라고. 그게 전부라고. 구원에서 예수님밖에 없어. 그게 전부야. 예수님밖에 없다고 only Jesus야. 유일한. 왜 예수님밖에 없냐고. 다른 뭐가 없냐고.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거.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그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분이 구원의 모두다. 구원의 모든 것, 구원의 전부이심을 입증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련된 모든 단어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전부가. 우리 이 시간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 수태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또 내 영이 하나님과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노라. 여기 언더라인.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 동격입니다. 하나님 곧 내 구원자입니다. 내 몸속에 태어난 아이가 지금 뱃속에 태어난 아이야. 아기야지. 10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노라.
마리아는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하는데 그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응?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 이거 하나님이다. 그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시요, 다윗의 시, 아브라함의 시요, 다윗의 시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수태해 자기는 처녀죠. 지금 남들 알지 못한 처녀야. 그 내가 수태해서 아들 낳으면 이건 100% 뭐가 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의 성취잖아요. 이 아이는 분명히 뭐죠?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이 내가 내 몸속에 이 아이는 남들이 볼 때 이거 제 정신병자 아니냐 할지 몰라도 성경 기록에 따르면 임마누엘이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이걸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속에 수태된 겁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이 아이의 정체 더욱 선명합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냐 이거죠.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냐. 특이한 아이? 어떤 아이예요? 이사야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세상에 아이 지금 수천 명 수만 명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사가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 그 이름은 놀라우신 이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렇게 불리는 아이가 대체 누구냐 이거죠. 그 중에 하나가 놀라운 게 뭐냐면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 하나님인 거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 후대에 그분의 추종자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높여지거나 신격화된 인물이 아닙니다. 신격화된 신화화된 인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의 정체, 신분, 지위, 역할, 존재는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15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이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에게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이니라. 전사들은 이날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근데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데 다윗의 도시에 베들레헴에 말이야. 베들레헴에 너에게 구원자가 태어나. 구원자. 성경에서 구원자. 구에서 구원자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이라. 근데 그 이름이 뭔데? 예수인데. 우리가 듣기로는 분미 전사들이 뭐냐 구원자고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데 이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구원자 그리스도 주라고요. 하늘의 천사들은 그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 주라고 증언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라 불리는 한 인물은 만군의 주 하나님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분은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같이 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 그리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 그냥 유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지나가던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수가성을 지나가던 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듣고 보니까 이분이 뭐라고요?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았다 이거예요. 이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누군 줄 안다는 것은 구원이 누군 줄 안다는 말입니다. 구원자가 누군 줄 알아야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예수가 누군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가 누군지 뭔지를 알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시고 하나님이었던 분이다.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을 아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 예수가 단지 랍비나 예언자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인 걸 알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지식이고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가장 고귀한 지식입니다. 많이들이 예수에 대해 듣지만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이 사람의 시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켰다.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을 일으킨 게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을 일으켰다. 이분은 구원자 예수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 다윗의 시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으켜졌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몸은 교회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 3장 1절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구원자는 뭐냐?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사람이 되신 분의 이름이에요. 주 예수, 주는 뭐냐?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뭐냐? 타이틀이죠. 예, 그분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왕이시고 예언자시고 대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자 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했습니다. 구원자 주 예수는 단순한 칭호가 아닙니다. 구원자 주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된 기록된 그분 메시아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의 명령으로 이렇게 그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의 명령으로.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가 예수인데 구원자 하나님이 예수라고요. 이 기록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는 동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증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예, 여기도 디도서 1장 3절 두 구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도서 1장 3절. 예.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가서 여기 학원 같아요. 이 교회는 학원 같아요. 그래. 예. 여기가 진리의 전당이야.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여러분 굳이 따라오시면 돼.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빛으로 가져오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지금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언더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목하시고 거기다 손가락 꽂아놓고 디도서 1장 3절로 가요. 디도서 1장 3절에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의 명령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여기 언더라인 쫙.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지느니라. 여러분 한킹을 쓰는 험장에서 이건 다 있어요. 이거 없으면 그 성경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졌느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언더라인. 자, 방금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뭐랬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였죠. 디도서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되어 있었죠. 자, 디도서 1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그럼 뭐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뭐죠? 예, 하나님이지. 맞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구원자 예수를 주목하시고 자, 이번엔 다시 디도서로 갑니다. 2장 10절 지금 디도 폈죠? 2장 10절 13절 두 구절입니다. 2장 10절 봅니다. 다예 뒷부분 이것은 그들이 모두 이어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빛내게 하렵니다. 요 편 있죠. 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요 언더라인. 요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나와 다시 그렇죠. 다음에 디도 2장 13절로 갑니다. 밑으로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언더라인. 이건 또 하나님 우리의 왔다 갔다 하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요. 이거 뭐 증명하는데 이게 뭐 오래 걸려서 안 되겠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디도서 펴서 뒤로 넘어갑니다. 3장 4절 6절 두 구절 봅니다. 두 절씩 봅니다. 디도서 3장 4절. 그러나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이 나타난 뒤에 여기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어제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3장 6절.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언더라했죠. 여기 또 다시 뭐라 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신님을 우리의 풍성히 부어 주셨도다 했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는 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주이시고 그분이 누구시다. 이게 딱 정체가 딱 드러난 거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죠? 그 구원자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 이거.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였어.
나 구원 받았어요. 이게 뭐죠? 구원을 받아들였어요. 이 말입니다. 구원자 예수를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받으세요 지금.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라고. 내가 그 예수를 지금 그 예수로서 그 구원자를 내가 받아들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걸 듣고 마음에 믿으면 거의 받아들이는 거죠. 그 그걸 다른 말 영접하다. 그 영어로 receive입니다. receive means believe. 받아들이는 거랑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구원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였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 받았네. 받아들였으면 받은 거지. 내가 돈을 줬는데 받아줬어. 내가 물을 줬는데 받았어. 그럼 받았지 그럼 받았다. 영수증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수 받아들였어요? 예. 받아들여.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받아놓고 안 받아들으면 안 돼요. 자, 확실히 받았죠. 자, 베드로서로 갑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베드로서 1장 11절. 여러 가지 성경이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 계열이기 때문에 다 같아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이와 같이 우리 주이시며 또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로 갑니다. 뒤로서 이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만 나오죠. 예. 뒤로 또 넘어가서 베드로후서 3장 2절 너희가 전에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선포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 이거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뒤로서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분이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주 곧 동격이잖아요. 예. 이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고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다른 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구예요? 구원은 방법이 아니라 구원은 누구라고요? 구원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뒷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나를 고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구원의 전부인지 성경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말하고 그들 가까이 내려오라.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를 옛적부터 선포하였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것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 곧 의로운 하나님이자 구원자가 없나니.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하나님 곧 의로운 하나님이자 구원자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다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잖아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요. 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하나도 없는데 이 말씀은 다른 주, 다른 하나님,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즉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주니라.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전혀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봅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원자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로는 반복적으로 구원자로 불리십니다. 그분의 타이틀이 구원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구원자로 불렸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한 이사야에서 말한 그 구원자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한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예수는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단순히 창조물에 불과하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참되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했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과 영원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 있다.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죠. 예수다 이거죠. 처음부터 계했던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이중적 본성, 그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실 자격을 갖추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은 예수님을 구원의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고스인데 매우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시작하는 자, 개척자, 근원이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만들어내신 원천이시고 동시에 그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신 개척자시고 이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게 존재하고 그분에 의해 모든 게 존재한다. 그래 주님께서 자 히브리서 2장 10절 보죠. 이거 2장 10절. 이는 그분을 위해 모든 걸 존재하며 또 그분에 의해 모든 걸 존재하며 많은 아들들 영광으로 데려가신 이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그분에게 합당하시기 때문이라. 여기 구원의 대장은 여기 쫙 구원의 대장을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구원의 캡틴 나오죠. 예. 구원의 대장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로 갑니다. 거기 뭐라 한다? 구원의 그분은 뭐라 해서 구원의 author 창시자라고 나오죠. 히브리 2장 10절은 구원의 대장이 됐는데 얘는 5장 9절은 구원의 창시자라죠. 그리고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느니라.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느니라 했죠.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의 근원이고 시작이고 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일부 원인이 아니라 전체 구원의 근원이십니다. 마치 강물의 근원이 되는 샘이 강 전체에 물을 공급하듯이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이 교리는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의 여정인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로움 이 모든 단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유기적 과정입니다. 이 모든 구원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고 뭐로 끝이다. 알파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이 전부다 이거예요. 이 모든 구원에서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갖다 붙이든 간에 거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된 어떤 말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들 되는 것, 양자됨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성화입니다. 전부 다 예수죠. 그분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지켜야 할 새로운 율법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선포입니다. 고린도전 15장 3절 4절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보죠. 고린도전 15장 3절 4절. 이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으니 곧 어떻게 and how that 곧 어떻게 how 곧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들에 따라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또 그분께서 묻히셨는지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전하였노라. 바울이 뭘 전했느냐는 거죠. 성경 기록들에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느냐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고난을 받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그분께서 어떻게 묻히셨는지 또 성경 기록들에 따라 그분께서 셋째 날에 어떻게 다시 일어나셨는지를 전했다고요. 성경 기록들에 따라 일어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신가 장사되신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거는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데 그것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오병이거나 물을 걸었다든가 뭐 나병 환자를 고쳤다든가 죽은 자를 일으켰다 그런 걸 말하지 않잖아요. 성경 기록대로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으로 셋째 일어나셨다고. 그 한날에 하루에 일어날 일 그것이 그 모든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의 죄들로 인해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죄들로 인해라는 대속적 성격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범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형벌, 우리의 저주와 우리가 받을 모든 걸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부른 것을 주목하십시오. 권능이란 단어, 이 권능이란 단어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란 단어의 어원입니다. 예.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폭발적인 변화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능력은 두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죽은 영을 살리는 중생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은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주님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어떤 설득이나 논지나 어떤 감정적인 호소로 죽은 혼을, 죽은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만 중생이 일어납니다. 둘째는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보존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성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군사 용어로서 요새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구원의 보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곧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 능력입니다. 주님은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시듯이 우리의 구원도 그러합니다.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기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주님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기 때문이라. 주님은 항상 살아계 해서 이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완성하신다. 주님은 중간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I am the truth, 내가 그 진리요 했어요.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뭔데? 내가 진리라고. 너희가 말씀에 꾸준히 가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성경 기록들을 검색하고 탐구하고 찾아보면 예수를 알게 된다고. 성경은 예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다고. 당연히 진리를 알게 된다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아들 예수입니다. 구원이 구원자듯이 예수가 구원이고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라고 하실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안다. 참 하나님이신 걸 안다는 겁니다. 진리는 추상적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즉 자유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단어는 가장 친밀한 관계, 심지어 부부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 뭐냐?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하면서 꼭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당신과 당신께서 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왜?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분을 알면 생명이 있고 진리신 분을 알면 진리를 얻는 것이고 구원을 알면 구원자를 알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말해봐 무엇든지 여러분이 얻는다는 것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구원의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에요. 구원의 지식이란 말은 예수님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거짓과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속인 자고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는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이니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신격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거나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르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구원의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자, 다음 구원의 반석.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분은 반석이시므로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이름 완전하도다. 이는 그분의 모든 길들은 판단들이기 때문이니라.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율법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며 그분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의로우며 올바르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했죠. 그분은 반석이요 그분의 이름 완전하도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예. 그 시편 18편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 자신의 요새고 건지신이로 고백합니다. 율법과 시편에서 말한 하나님이신 반석, 구원의 반석이 누굽니까? 그의 실체는 구원의 반석, 이 구원의 반석, 그의 실체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딱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딱 보시죠. 성경에서 말한 시편에서 그렇게 말한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그리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느니라. 그리고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 반석은 뭐라? 그리스도였느니라.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구원의 반석이고 교회의 반석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있다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란 반석 위에 자신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세운 사람은 어떤 인생의 어떤 바람과 파도나 홍수가 불어쳐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연관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신실함이라면 우리는 결코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진짜 믿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정말 나 열심히 했고 그때 나도 지금 구원받았던 것 같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요즘은 좀 확신을 못 하겠네요. 자신이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체험이 근거거나 자신의 감정이 근거나 자신의 지식이 근거, 자신이 근거인 사람, 자신이 뿌리야. 그러면 자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자신이 돌아서는 거고 인간의 마음은 모래처럼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변하지 않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확신은 영원히 견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는 내가 주요 나는 변치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변할 수 없는 분입니다. 변치 않는 분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해시계는 어떻게 되죠? 계속 그림자가 변하죠.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해가 어떻게 뜨든 어떤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자, 다음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사가랴는 침례자 요한을 낳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종 다윗의 집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보죠. 누가복음 1장 69절 7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 70절. 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여기 얹어놨죠. 구원의 뿔을 그분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있었던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구원의 뿔이 일으켜지기 구원의 뿔이 나타났네가 아니라 구원의 뿔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졌는데 이것은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있었던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첫 번째 예언자는 아벨입니다.
그 아벨로부터 말이죠.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있었던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 입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따른 것이다. 성경 기록에 따른 것이 성경 기록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어느 날 호련히 홍낙타서 나는 구원자니라 나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수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못 됩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주요 하나님 아들이신 것은 성경의 증언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도 내가 한번 믿으면 난 그렇게 믿기로 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증언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일으켰다. 구원의 뿔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수님을 지금 구원의 뿔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원의 대장 나왔고 구원의 하나님도 나왔고 뭐 구원의 반석도 나왔는데 지금 구원의 뿔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서나 뿔은 힘과 능력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신라 시대 때 최고 이제 왕이 있고 그다음 계급이 각간이라 그랬어요. 각간이라는데 다음은 이제 층을 높여서 대각간이라 그랬어요. 대각간보다 더 높여서 태대각간이라 그랬어요. 각간 각이면 뿔각자입니다. 각간, 그다음에 대각간, 태대각간인데 김유신이 태대각간이었어요. 김유신 장군이 태대각간이었는데 그 뭐 고구려는 이제 망리지라 그랬죠. 망리지, 대망리지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뿔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 승리, 권세, 권위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뭐라죠? 각하 그러잖아요. 각하할 때 각 있죠. 그것도 너무 권위제라서 요즘 뭐 대통령님 이러세요. 예전 다 각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 각하라는 게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각하, 합하, 뭐 합하라 그래도 각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하는 더 낮은 거고요. 뭐 그냥 제일 높은 게 폐하야. 폐하가 가지는 걸 황제한테 붙이는 거예요. 전하는 왕한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폐하를 못 붙였습니다. 왜? 중국이 폐하니까 한국은 왕한테 전하라 그랬어요. 전하하죠. 근데 폐하를 못 붙인다고요. 폐하를. 근데 대통령한테는 전하도 못 붙여. 그보다 전하보다 아래가 각하예요. 각하인데 그게 좋은 말도 아니죠. 10편 18편 2절 각자가 이제 뿔각자인데 뿔은 뭘 뜻하는 거죠? 예. 권세를 나타, 권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란 것은 뭐냐죠? 구원의 권능, 구원의 권세, 구원의 대장 이거죠. 구원의 우두머리, 구원의 대빵 뭐죠? 10편 18편의 2절에도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뿔은 단순한 물리적 힘이 아니라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호하는 왕의 힘, 절대 권력을 의미합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요 왕들의 왕으로 소개하면서 그분이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대장과 거의 같은 뜻으로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직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 위해 원수와 싸우십니다. 구원의 뿔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 왕의 직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러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서 하늘의 왕국에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에서 왕이시고 주들여 주시며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의의 왕이시고 살렘 왕 곧 화평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뭉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게 누구냐 이거죠. 다음 구원의 대장입니다. 구원의 뿔이 바로 구원의 대장과 같은 뜻이랬죠.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또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니 이래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요.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구원의 대장 언더라인 구원의 대장. 구원의 뿔이 10편 나왔고요. 구원의 대장이 나왔죠. 구원의 대장. 구원의 대장이라는 말은 구원에서 모든 일은 그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대장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쟁을 치르셨다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정복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은 뭐죠? 전쟁을 세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전사시다. 전투에 능하신 주, 전사시다. 전쟁의 사람이라고.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우리가 값없이 아무 수고나 노력 없이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주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이 아버지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밖에다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 자식들이 몰라준다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것들이 모르고. 니들이 공짜로 이 밥이 내가 뼈 빠지게 일한 대가다 이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구원은 은혜의 선물, 구원은 값없이 받는데 주님은 뭐였다고? 뼈 빠지기가 아니죠. 뼈 빠지기가 아니라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다 쏟으시고 내놓은 구원입니다. 이게 그냥 그게 공짜가 세상에 없어요. 공짜란 말은 누군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 지금 여기 와서 뭐 공짜로 커피 한 잔 마셔도 그 공짜 아닙니다. 누가 다 사온 거예요. 다 돈 내고 사온 거예요. 응? 다 돈 내고 사온 겁니다. 내가 누리는 공짜는 누군가의 대가가 지불된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선물은 주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주님은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그분의 전쟁터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보면 그러니 자녀들이 살과 피를 나누어 가진 자들인 것 같이 그분께서 마찬가지로 친히 그것에 동일한 분을 참여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또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그들의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그분께서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려 했다. 마귀를 멸하신다. 이거 전쟁인 거죠. 마귀를 멸하려면 전쟁이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죄를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패하셨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건 설교 시간에 쭉 넘어가니까 그런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자고 여러분이 정복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뭘 시킬 때 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해놨어. 그건 뭐냐고? 내가 다 해놨다니까? 그냥 하면 돼. 주님이 내가 이겨놨어. 그냥 싸워.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싸워. 이 말은 뭐냐면 노력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는 벌레가 너무 많아. 그럼 벌레와 전쟁이 벌어지죠. 그럼 벌레와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벌레와 전쟁이 벌어지면 이겨요, 져요? 어떻게 싸워? 못 이겨. 이래요? 살충제를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그 쳐서 죽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싹 치웠다 이거야. 싹 치웠으면 그건 이긴 거지. 우리가 죄와의 전쟁을 하든 육신과의 전쟁을 하든 뭐 전쟁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집에 파리가 들끓으면 뭐 살충제를 뿌리듯이 그렇게 죽이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싸움도 안 될 전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의 전쟁은 이겨놓은 전쟁을 노력하러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놨다고. 너희는 그냥 나가면 된다고. 그런데 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파리가 무서워요.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나는 못해.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냥 하면 된다니까. 그냥 하면 돼요. 저희 집도 어떨 때 보면 개미가 뭐 잘못되면요. 개미가 어떻게 알고 개미가 작아요. 그거 개미들 쓸어내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쓸어내면 되고 쓸어내고 다시 못오도록 치워버리면 돼요. 먹을 게 없도록 치워버리고. 그게 뭐냐? 개미와의 전쟁에 승리한 거야.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귀의 전쟁에 승리한 건 싸우면 이깁니다. 안 싸워서 그렇지. 여러분이 싸우면 이겨요. 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지라 이런 겁니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와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과 따고 나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마귀의 에이전트들이 있구나. 나는 그걸 거부하면 돼요. 내 생각에서부터 거부하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난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마귀 새끼야 물러가라 한다고 마귀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웃습니다. 그러면 이놈아 싸울 줄 모르는구나. 이 싸움을 영적 전투를 전혀 모르는 이 잼병이구나. 말이 그래도 군사지 이거 완전히 초보다 훈련도 안 받은 놈이다 이거야. 그냥 내가 잠잠히 조용하게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딱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딱 올라왔는데 누가 막으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오면 그냥 간단히 주처럼 나고 마귀를 그랬다.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을 치르심으로써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싸우면 이깁니다. 예. 다음에
구원의 잔입니다. 이제 구원의 대장까지 했고 구원의 잔입니다. 10편 16편 11절입니다. 16.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구원의 잔을 들며 이랬죠. 구원의 잔. 시편 기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모든 것인데 구원의 대장이기도 하고 구원의 주이기도 하고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구원의 방패이기도 하고 구원의 뭔데 이번에 구원의 잔이기도 하다. 구원의 잔. 이 구절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잔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 곧 죄에 대한 심판의 잔이었고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잔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잔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화목제물과 연관됩니다. 로마 3장 2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은 단순히 죄를 덮는 것에 넘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만족시키는 걸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충족되는 지점입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요구했고 사랑은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사역 덕분에 우리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 곧 복의 잔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한 잔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21절. 그리고 그분께서 잔을 집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주님께서 잔을 주셔서 그걸 다 마시라잖아요. 이 잔은 구속 언약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는 이것이 나의 피, 곧 새 구속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는 죄들의 사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마시라고 잔을 주셨어요. 이 잔은 구원의 잔이다. 이 잔은 뭐냐? 많은 죄들의 사명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잔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이 구원의 잔이 어떤 잔이냐 이거죠. 그냥 포도주스 담은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구속 언약의 피다 이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빵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고 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했습니다. 구원의 잔은 이제 심판이 아니라 언약과 교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원의 투구입니다. 야, 구원의 잔은 별게 다 있다 그죠? 에베소 6장 17절은 성도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8절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투구는 병사의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머리는 온몸의 힘과 영양을 공급하고 사고와 판단, 움직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다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사탄의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는 성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의심의 생각, 절망의 생각, 정죄의 생각, 불신의 생각, 두마음을 품게 하고 분쟁하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다투게 합니다.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의 확신이 자신의 감정이나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서 5장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만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겸손한 신뢰고 지적인 확신입니다. 다음 구원의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바울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를 사도가 되었으니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여기 언더라 했죠.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우리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다. 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산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은 뭐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분은 복된 소망, 산 소망,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이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입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례 천년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까지도 똑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을 기다리니 즉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이는 사람이 보는 걸 어찌 그가 여전히 소망하려.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뭐다? 우리의 소망이시라잖아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말은 예수로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전에 어떤 킹제임스 성경 논쟁할 때 이 구절 누가 대들어 저한테 이게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야 되냐. 킹제임스 성경 오역 아니냐 그래서 그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그랬어요. 그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그분 우리의 소망이시니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분 우리의 소망. 빌립보서 1장 27절에 뭐라고요? 골로새 1장 27절에 뭐라고? 영광의 소망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 영광의 소망, 그분 우리의 소망, 그분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이 성경 오역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 킹제임스 정확하다고. 정확하죠?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이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진 소망입니다.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 15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나머지 추수를 보증하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미래의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음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음 구원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방패. 시편 18편 3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자신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19편 114절 보죠. 시편 119편 114절 한번 봅시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이 피난처로 번역했던 것 같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나의 방패시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소망하나이다. 주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잠언 3장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라. 그분은 그들의 신뢰를 그분 안에 두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잘 참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또 들으시면 됩니다. 예, 건지는 것만 건지면 돼요. 이 설교는 실시간은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하나 있어요. 일시정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리핏이 안 돼요. 유튜브는 일시정지가 되잖아. 그리고 또 리핏 앞에 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들을 수 있죠. 놓치면 빨리 달 수 있고 늦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거든요. 얘가 나중에 원고가 다 나가니까 예, 그때 들으시면 돼요.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절대 방패, 즉 신의 방패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이제 뭐 함대가 이지스함 이런 게 있거든요. 비행기도 이지스기면 뜻이 신의 방패란 뜻입니다. 신의 방패란 뜻인데 성도들에게는 절대 방패가 있어요. 신의 방패가 있다고. 에베소 6장 26절은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군인들의 방패는 병사가 스스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겁니다. 지급받는 겁니다. 모든 장비는 지급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의 방패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확신한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룬 에베소 2장 8절의 원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방패는 특별히 믿음의 마음의 정죄, 마귀의 정죄라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참사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네가 하는가. 근데 그게 꼭 친한 사람이나 내가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그런 사람 입을 통해서 막 와요. 그러다 막 비난합니다. 내가 지금 좀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꼭 좀 친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를 통해서 마음을 낙담시키는 한데 그 화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입니다. 누가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정죄하는 그는 누구냐?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도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하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냐고? Nothing. 없다고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그 모든 참소를 무력화시킵니다. 나의 죄를 사면해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을 공격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냐면 다 세보신 분, 적으신 분 몇 가지예요. 14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복음, 구원의 능력, 구원의 힘, 구원의 진리, 구원의 반석, 구원의 뿔, 구원의 대장, 구원의 장,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 구원의 방패. 13가지인데?
이 모두 각기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란 진리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진리는 마지막 두 가지 칭호, 즉 구원의 길과 구원의 문으로 수렴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하셨고 나는 길이요 했죠.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다 이거죠. 하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예수입니다. 내 성공으로 가는 길이 뭘까? 예수입니다. 내가 내 사람과 좀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예수가 I am the way입니다. 이 원수 같은 인간을 용서하는 길이 없을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 길이에요. 예수가 정말이에요. 내가 좀 거룩해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길이 없을까? 주님께서 답은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니라.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은 더 깨끗해지거나 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저희 어떤 분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가 거룩한 다음에 주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가 거룩으로 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가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고 예수가 하늘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모든 것의 길입니다. 예수가 그 길이에요. 예수가 그 문입니다. 내 앞에 문이 딱 막혔어. 예수가 문이에요. 예수가 문. 예수가 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표현은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를 의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생각하고 예수를 내가 부르고 찾고 구하면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왜? 예수가 길이니까 저절로 열린다고요. 예수가 문이니까 저절로 열려요. 저절로. 열려라 참기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문이에요. 예수가 문이라고요. 예.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제시하죠. 제시하죠. 그들 자신이 길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길이고 자신이 문이고 자신이 목적지란 유일한 통로다 이거. 나 외에는 없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전부다 이거. 내가 전부다. 내가 전부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 또한 스스로를 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문이에요. 자신이 문이니까 누구든지 자신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팔레타인의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우리에 넣은 후에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입구를 막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야 도둑들이 못 드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서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짐승도 양을 해칠 수가 없고 어떤 양도 위험한 곳으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 자신이 양들의 문이 딱 된 거예요. 거기 딱 웅크리가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안전하고 그 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시기에 그분은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여신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시기에 그 길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대장이시기에 그 문을 통과한 자는 원수의 세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잔을 마셨기에 그 문은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열린 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 화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바로 이 길과 문의 유일성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 요게 제가 읽는 구절을 잘 들으세요. 약간 번역이 다릅니다. 근데 의미는 차지 않고요.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제가 번역 선고할 때 이거 긴영성경을 어순을 그대로 영어와 일치시켰어요. 영어 어순을 뒤틀지 않고 그대로 다른 어떤 사람에도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사람들 가운데 주어진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하느니라. 알았죠? 이것은 배타적인 선언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만일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길 가운데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헷갈릴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길을 주셨으면 우리가
많은 길 중에 하나를 찾아서 어느 길 가야지 어느 길 가야지만 그 신경 쓸 거 없어. 하나야 하나. 여러분이 길 찾기 제일 좋을 때 뭐죠? 왜 길이야 그러면 여러 길이 있는데 여러 길 가서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고 제일 좋은 길입니까? 그러면 뭐 지도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데 신경 쓸 거 없어. 그 왜 길이야? 그 일방통행이야. 그 한 길이 길 하나밖에 없어. 그 끝에 가면 만나. 그 길로 가면 다 돼. 그 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길이라고,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그거 왜 길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 길밖에 없어. 응?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쉬운 길, 가장 안전한 길을 준 게 뭐냐? 왜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 the way입니다. 그 길이라고. 응? 그 하나님께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뭐 그 길만 그 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성취의 사물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창시자로서 그 길을 여시고 구원의 잔을 친히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원의 대장으로서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구원의 반석과 구원의 뿔로서 우리를 경보시오시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방패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의 소망으로서 우리를 영광의 완성으로 이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고 구원의 문이십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고 이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 앞에서 우리 각자가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그 길이신 이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아버지께로 무엇든지 여러분은 무엇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송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 판단보다, 내 감정보다, 내 체험보다 기록된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겪는 경험 있죠? 난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상당히 부족한데, 뭐가 없는데, 주님이 부족함이 없다잖아요. 그럼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체험과 나의 현실을 믿어야 되겠어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어요? 잘 아시네.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보다 훨씬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것이에요. 내 기분이 그렇지 않는데 나도 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촉이노 감각이 왔을 때 소리 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촉을 믿는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뭔 촉이야, 촉은. 저는 자기가 영적 촉이 있다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촉은 무슨 촉?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난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난 느껴지지 않고 안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더라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이게 서울 오니까요, 동서남북 감각을 잘 못 잡겠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어느 도시, 어느 길에서 차에서 내려도 동서남북을 딱 알거든요. 북쪽을 항상 알아요. 희한하게도. 그 방향 감각에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잘 몰 때. 그 길이 이제 다 방향이 좀 그렇죠. 길이 아주 뭐 탁탁 이렇게. 미국은 길을 먼저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요. 한국은 도시가 먼저 있고 길 사이에 길을 뚫어. 이 지도를 모르요. 길이 전부 다 이게 동서남북 감각이 별 필요가 없는 곳이야 보니까. 그 제가 이 폰을 내놓고 나침반을 가서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 이거 자꾸 봐요. 자꾸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조금 헷갈려. 지금 여기도 이게 동쪽이가지고 이게 오면 감각을 확 잃어버리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마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여기서. 응?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그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쪽이 북쪽 같은데, 근데 폰을 나침반을 딱 켜니까 이쪽이 북쪽이야. 그럼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내 감각이 뭐가 중요해. 근데 옆집 아저씨가 옆에 사람이 이쪽이에요. 그럼 뭘 믿어야 되겠어요? 이걸 믿어야죠. 그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필도 나하고 딱 짝을 맞추면서 그게 맞다고 하면 기록된 말씀하고 뭘 믿어야 되겠어요? 말씀 믿어야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뭐냐? 그게 성경 신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뭐 다른 교회 다닌다 다 크리스천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모든 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그렇게 믿는 신자들을 우리는 말씀 침례교회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우리 말씀 침례교회 성도라 그래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뭐 크리스천이 아닌 건 아닌데 말씀 침례교회 성도는 아니야. 예수님은 구원의 전부시다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대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잔입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망대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패.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속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죄를 지킬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우리를 살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됩니다. 나온다는 건 뭐냐? 부르라는 겁니다. 주 예수요. 예수를 부르라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녀가 나오든 나병 환자가 나오든 마귀 들린 자가 주 예수라고 뛰어나오든 예수님은 어이구 자네는 좀 수닥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만약 저한테 누가 그러고 하면 아유 잠깐 수닥 했을 것 같아. 아 잠깐만 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와도 스탑하거나 막은 적이 없어요.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절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거절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에는 우리를 살릴 이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척하지 않고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포진시키지 않습니다. 잠시 유예기간을 주지 않는다고 바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살리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오늘은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줘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줍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찬양 한 곡하고 마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우리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을 정했고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의 지식을 알게 해주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돈 없는 자 상관없고 병든 자 상관없고 죄를 많이 했던 불법을 많이 했던 사형수가 되었던 창녀가 되었던 아버지 하나님 배교자가 되었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을 거절하신 예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혼이 한 명도 없도록 해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남은 생애 동안 육신의 남은 날들 동안 섬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마음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누리는 어떤 이 세상의 쾌락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영적 즐거움이 훨씬 더 크도록 성령의 열매가 더욱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넘치게 보여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체험이나 축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사람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척하고 오직 기록된 순수한 말씀, 이 말씀만을 믿고 이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